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이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왜 이러죠? 마이크가. 먼저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이동을 좀 해서 얼굴 좀 보이게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징조.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 신호, 표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징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징조.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징조. 사시, 사계절, 일자, 하루 이틀 일자 있죠. 그러니까 연한, 한 해 두 해 연한. 이 징조는 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라고 징조를 주기도 하고, 또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신호를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징조.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대 나라 땅에 태어날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큰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별을 따라왔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별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세요. 징조.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호.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실 때 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럴 때 이게 징조로 보여요. 징조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왔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몰라.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그 별을 보고 왔어요. 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별을 따라오니까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징조, 하늘에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요. 재림의 징조.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조는 거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를 징조로 보여요. 징조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이 올 거다. 미혹.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많을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이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또
난리와 전쟁과 이런 기근과 지진과 이런 소문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자연의 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라고 보내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계속 신호를 하나님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 사인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가 오신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돼.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 뭘로 하셨죠?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에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의 큰 화재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화재가 한 3일 동안 있었던 화재 같아. 그때가 바람의 태풍이 엄청 심하게 불을 때요. 그때가 아주 바람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도원의 밑에 보면 찜질방이 저쪽에 있거든요. 대관령 밑자락에. 거기서 불이 났어요.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날아오는데 어디 쪽으로 날아오냐면 우리 기도원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도원 쪽 방향으로 불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중에 산을 보니까 불이 있잖아요. 산을 다 태우고 오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불이 터뜨리고 날아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산이 이렇게 막 타들어오고 소방차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막 골고루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우리 기도원 쪽으로 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데 저는 그때 여기 우리 집에 3층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계신 전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 지금 불이 나고 우리 기도원 방향으로 불이 오는데 불빛. 소방차들이 우리 기도원 앞에 3대가 왔어요. 3대가. 건물이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기도원 앞에 3대가 포진해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강릉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할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부부 보고 만약에 불이 오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으로 몸을 숨겨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사니까 그렇게 하고 당황하니까요. 별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그게 뭐라고 했냐면 바람아 방향을 틀어라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멈추라 그래야 되는데 멈추라 소리 못하고 방향을 틀어라 그랬더니 바람이 반대로 가버렸어. 그래갖고는 길을 건너가지고 시내로 가버렸어. 시내로. 그래 그때 여러분 뉴스가 나오기를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갖고 시내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쪽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그쪽 집이 탔더라고. 그리고는 이게 어디 가면 이제 그때 구치소인가? 거기 있었어요. 그쪽으로 바람이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대피를 하고. 물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았는데 이게요. 또 불이 꺼졌는데 또 잔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또 불이 올라오는 거야. 불이 무섭더라고요. 그쪽 산들이 이쪽 가보면 알지만 산들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 하나님이 언제 심었는지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싹이 다 파랗게 돼 있어. 파랗게. 그러니까 바람아 명령아 바람아 방향을 틀어라 그러더니 방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게 소방차 그쪽에 있어. 소방차가 다 넘어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조를 주시냐면 그들이 추우니까요 밤에요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무슨 신호를 받냐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출발, 멈추면 스톱. 그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움직여. 그 멈추면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치고 거기 머물고 출발하면 다 싸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신호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때를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셔야 돼.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는 처치의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전쟁에 지금 소문들과 전쟁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기근과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앙으로, 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뭐 기후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깨우고 경각심을 주고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더디 오시고 더디 오신 이유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 빨리 오고 싶은데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 홍수를 이제 다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다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그게 무지개를 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무지개로 언약, 다 무지개로. 하나님,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 안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딱 열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을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를, 메시아라는 거를. 그래서 이 모든 징조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신호예요. 메시아가 이제 처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재림의 주,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주.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우리 신랑을 기다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그 나라에 갈 준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 사람 떠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6째 인을 딱 떼면요, 이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천체의 마지막 때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지금이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런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깨어나라고, 그리고 나도 깨어나고 다른 사람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징조가 하나님의 경고인데, 자, 우리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요, 내일 날이 좋대요. 우리 어릴 때 그거 이게 참 많이 들었어요. 자, 16장 3절 보게.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구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몰라봤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만 보면 그걸 느끼질 못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염려하고 근심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사단이 시험에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사인, 주님의 때가 다 됐음을 우리가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21장이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우리 예수님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시면 하늘에서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왜 통곡할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 오실지 몰랐는데. 통곡하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랬거든. 내가 다시 올 거다. 본 그대로 올 거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언제 오신가는 신호를 보내. 지금 신호를.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할 때 주님이 오실 거다.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21장의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월 성신 해, 달, 별입니다. 이게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뭘까요? 쓰나미, 아니면 큰 태풍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1월 성신에게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는데 땅에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 소리, 우는 소리 말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놀래서 우는 소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연의 모든 자연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모르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모르는 게 불행.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아는 건요, 복이에요. 알아야만이 준비하죠. 알고도 준비 안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겁니다.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 뉴스가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우산을 준비해요. 눈이 온다 그러면 벌써 이제 막 뿌리고 준비해요. 제설 작업하신 분들은 미리 막 대기하고 준비해요. 그걸 준비 안 해놓으면 마비가 돼버려요. 교통마비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징조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자연의 재라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 대한 진노하심, 때로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돌이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막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여러분 너희들이 깨어나라. 내가 미리미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응?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징조로 계속 사인을 보여줘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 너무 피곤하다. 그럼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병원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어느 사람은 말기 암 때 발견돼요. 계속 징조를 줘. 사인을 줘. 기도하라는 사인도 주고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꾸만 사인을 주는데도 본인이 모른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야 돼. 민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민감하게 와 닿게 돼요. 민감하게. 민감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계속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징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자, 머리를 들으란 말은 이런 징조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란 말은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해야 여러분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드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붙드냐 따라 달라. 저는 이제 제가 그 30대 초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뜻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럼 함께 가죠. 서로 뜻이 다르면요 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뜻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호흡을 맞추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딱 뜻을 정했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형제자매를 하시고 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고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을 잡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믿고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속이 가까웠단 말은 구속은 속량이라는 뜻인데 속량은 뭐냐면 어떤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자유케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 구속이 가깝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구속이 가까워요. 다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니까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혼란 중에 기절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 산토니 섬이라는 곳에 최근에 2주 동안에 지진이 6,000건. 여러분 그리스 산토니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거기 막 휴양지처럼 사람들 가는데 2주 동안에 지진이 6,000건이에요. 6,000건. 6,000건이 났는데 지금 비상사태가 돼가고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화산이 분화된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제기됐대요. 여러분 2023년 8월 달에 하하이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대규모 산불이 난 거 아시죠? 하하이에. 거기에 도시 80%가 다 전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최소 10명, 100명이 죽었는데 수천 명이 다 집 가옥이 없어지고 대피돼 버린 거예요. 수천 명이. 이게 산불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심판인데 이런 계속 불로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신호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 있잖아요. 대형 산불이 났는데 18,000채 건물이 다 전소돼 버렸어. 그것도 엄청난 좋은 집들이. 그리고 사망자가 29명. 경제 손실이 237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37조.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요. 한순간에.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죠.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늘에 그냥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결함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헬리콥터하고 항공기가 서로 충돌해갖고 67명이 사상이 일어났어요. 67명. 우리나라 무안에 보세요. 무안에 여러분 그 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 사망했어요. 계속 비행기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60만 명이 사상자가 일어나요. 60만 명. 3년 동안. 근데 그 사상자 중에 사망자만 15만 명.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4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사망자가 8만 명. 이건 군인입니다. 군인. 민간인은 11,500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3,640명. 이건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쟁으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시죠? 팔레스타인이 1만 명이 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명 사망.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전쟁들이 말도 못해요. 전쟁. 여러분 꼭 그것만 전쟁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할 때만 사상, 이념으로 사람을 무너뜨려요. 사상으로 무너뜨려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사상으로 무너뜨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상으로 주사파 사상, 여러 가지 자익 사상으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려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생각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틀린 생각으로. 공산주의를 미화시켜. 서로 부자한테 가져가서 나눠준다. 이건 틀린 사상이에요. 수고한 만큼 얻어야지 왜 남의 걸 얻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줍니까 공산주의가? 독재하는 거지. 다 아름답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하게 하면서 그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부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정의가 없어요. 거짓이 말도 못해요. 악이 난무해.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점점점 주님이 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져요.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여러분이 얼마나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무정해 버리고. 이게 마지막 때 다 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뭐 정지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는 깨어서 주의 때가 다 됐구나.
오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방탕과 술 취함. 방탕이란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방탕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누구든지 방탕하게 돼요. 시간의 방탕도 있고 다 방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해진단 말은 하나님께로 벗어났을 때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땐 절대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깨어있게 되지.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도 지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일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의 시간표에 있어요. 선택의 시간에 있어요. 오늘 내가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기회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한 심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언약을 잡고 말씀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지만 그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세상을 이기질 못해.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각자가 지키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네 마음에서 나온다. 결단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 정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시고 선택을 인간이 누가 했어요?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속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 부류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요. 아담 안에 있단 말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어둠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은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돼.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더라고요. 항복 아시죠? 여러분 저기 올 때 백기 드는 거 아시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항복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분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보세요.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복해.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 손잡아 주세요. 424장 보니까 거기 보면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이렇게 묶어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리 가려고 하면 탁 낚아채시고 이리 가려고 하면 탁 낚아채시고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잠깐 동안의 쾌락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멸망길을 가요. 저는 요즘도 누가 돌아가셨고 그랬다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천국 갔을까? 저분이 지옥 갔을까? 저는 모르지만 막 가슴이 그래요. 어떡하지? 그곳에 가서 없는 세상에, 다음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주님께 얘기를 해요. 저는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게 쉬우냐면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건 어렵잖아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그게 기도예요. 주님께 대화를 해.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 모르면 사람을 붙여줘요. 신기해, 이게 붙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시라고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2-3시간, 그게 금방 가버립니다. 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하나님과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어릴 때, 어린 게 아니고 새댁 때 주로 새댁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모이잖아. 동네 아줌마들 모이면 그 막 수다 떨잖아요. 오전에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수다 떨면 금방 점심때가 돼버려요. 그리고 오면 제가 후회를 엄청 했어요. 내가 오늘 내일 다시 안 가. 왜냐면 갔다 오면 이제 회개할 일이 많아요. 회개. 가면 이제 시댁 흉보고 남편 흉보고 막 자랑하잖아요. 매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오니까 내 마음이 공고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안 갔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들 돌아보니까 하루가 지날 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하루를 돌아볼 때 그럴 때 제가 뿌듯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을 도둑질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쓰잘데없이 돌아다녔네. 그럴 때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시간 도둑질 당했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과 시간이.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만나기도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쓸데없이 그런 것만 맨날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 진단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선이 하나님이 날 보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쓸까? 여러분이 도대체 결단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
그분이 주실 때까지 울어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울으시라고 계속. 그럼 어느 날 탁 하나님 탁 주시면 그때부터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단계를 지난 분도 계시겠지만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 받으세요.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주신 게 평안이더라고. 평안. 내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세상의 것은 평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웃어버리고 이겨버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레위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두루마기란 말은 옷이잖아요. 옷. 근데 영적으로 우리 행동을 말해. 행동. 아, 내가 행동을 잘못했구나. 행동을. 그런 행위를 돌아봐. 행위만 돌아보면 안 돼요. 마음도 돌아봐야 돼. 마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마음 없는 행동, 가짜로 했어. 예식을 했어. 그 마음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행동만 했네요. 예식했네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 그럼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돼요. 교통이.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간대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은 거룩하시고 생명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사인을 계속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시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